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눈물의 우주 왕복선이라 불리는 미국의 콜럼비아호가 지난 2003년 28번째의 우주 비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구로 돌아오던 중에 폭발하게 되어서 타고 있던 7명의 우주인 전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7개월간의 조사 끝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우주선의 폭발 사고는 기계 결함보다 나사가 풀린 인재라 결론 지어졌습니다. 바로 안전에 나사 하나가 풀렸기에 그 엄청난 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 영화로도 많이 알려진 타이타닉호의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1912년 4월 10일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던 영국의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 중에 4월 15일 빙상과 충돌해서 무려 151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 역시 지금의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연결못 리벳 한 개가 풀리면서 그 엄청난 사단을 불렀습니다. 타이타닉호 내부의 수많은 리벳들은 그 어느 하나도 예견되는 충돌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 하나가 풀림으로써 이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또 2022년 11월 420억 상당의 KF-16 전투기가 거듭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한 해에 공군 항공기 사고가 5건이나 있었고 이 사고의 조종사 5명이 순직하는 불행이 연속됐습니다. 한 달에 걸친 조사 결과 이번 추락 사고는 너트 한 개를 끼워 넣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엔진 기어박스 내부에 연료 펌프 구동축 톱니바퀴가 비정상적으로 마모돼서 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엔진이 멈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 창정비 과정에서 구동축을 고정하는 지름 5.5cm, 두께 1cm의 너트 한 개를 빼먹은 탓이었습니다.
유인 우주선이나 거대한 배나 전투기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나사가 들어갔을까요? 아마 셀 수도 없겠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이 중 한 개쯤 어떻게 돼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사고들은 작은 것 하나에 소홀했다간 자칫 엄청난 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자각하게 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막대한 사건을 터뜨리는 원인은 언제나 큰 것에 있지 않고 바로 이 나사 한 개와 같이 작고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허점이 있음을 놓쳐버립니다. 때문에 삶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점검이 항상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러한 작은 결점을 두고 더더욱 조심하고 유의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이렇게 느슨해진 영적 나사를 조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돌아보며 우리도 모르게 느슨해져 버린 영적 나사를 단단히 조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이는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대단한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6장 27절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큰 성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다음 정복 대상인 작은 성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 얘기하기를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서 백성들이 다 싸우러 갈 필요 없이 3,000명만 올라가면 능히 정복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7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적들은 수가 적고 성은 작기 때문에 굳이 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보다 큰 성, 보다 강한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능히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지 않은 작은 성, 아이성 공략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작다고 얕잡아 봐서 그런 걸까요? 호랑이나 사자도 토끼 한 마리 잡을 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해서 정탐꾼들의 말을 너무 과신해서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걸까요? 정탐꾼들은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가 잘못되었거나 혹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교만해진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성을 차지하는 일에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과신과 교만 때문일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온 방심과 자만 때문일까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이성 공격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군사 3만 명을 파병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런데 이 도시의 전체 인구는 1만 2천 명이에요.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그 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만 2천 명이라 라고 했습니다. 전체 인구가 1만 2천이라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는 몇 명일까요?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을 제외한다면 약 3천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탐꾼들이 군사를 약 2, 3천 명만 보내면 된다고 보고한 것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정보를 토대로 3천 명을 보냈기 때문에 교만한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오는 자만이나 방심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쉽게 공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아이성 군대에게 패하여 약 36명이 죽었고 나머지는 패주하는 큰 위기에 부딪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어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7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만이나 방심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군사를 보낸 것인데 왜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보다도 전력이 현격히 낮은 아이성 점거에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를 치르기 전에 철저한 검토와 점검을 수행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부의 허점이나 작은 실수나 문제가 있는지를 낱낱이 조사했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선 안 됐습니다. 이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소유물 또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물건을 훔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간입니다. 아간은 당시 잘 알려진 가문의 사람으로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비를 뽑자 아간이 뽑혔죠. 그제서야 아간은 실토합니다. 그는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보고 탐내어 숨겼습니다. 시날은 바벨론을 말하는데요. 당시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고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은 200세겔은 오늘날로 하면 무게가 약 2.3kg가 됩니다. 한 세겔의 무게는 약 11.5g으로 금 50세겔은 575g입니다.
아간은 완벽하게 처리했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시각에서 볼 때 앞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 그 돈으로 다른 가문보다 훨씬 더 강하고 부유하게 번영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큰 착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삶은 결코 가나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들을 본인의 욕심대로 가졌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전리품을 탐내어 훔친 사건이 있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철저히 검토하거나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전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방심과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간을 잡아 그가 가져가 숨긴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너무나 참혹하죠.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좋고 확고하다고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망하고 그가 속한 공동체도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찾게 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만하면 됐지 라는 교만한 생각이 기독교 전체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아니란 생각이 복음 전도의 문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아 라는 그 한 번의 타협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은 변질됩니다. 우리는 작은 돌 하나가 빠지면 둑이 무너진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각자를 올려놓고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에게 영적으로 느슨해진 나사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며 느슨해진 영적 나사들을 꽉 조여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느슨해진 영적 나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단단히 조이며 날마다 주님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삶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붙드시고 다시금 주님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단순히 습관이 되고 형식화되어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느슨해진 주님 영적 나사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 다시 꽉 조여서 정말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탁드리며 날마다 세밀하고 또 섬세하게 우리 삶을 늘 돌아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점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